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자, 우리 사무엘 상 30장에 오늘 본문 배경이 있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이 핍박은 뭐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다 결국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배반하고 블레셋으로 그렇게 망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얼마나 괴롭혔으면 아,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만큼 다윗이 정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자신과 함께했던 600명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데 당시에 이 아기스 왕이 굉장히 환대를 해줍니다. 백성들은 뭐 굉장히 반대를 하죠.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블레셋이 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이스라엘 남쪽에 아말렉 족속이 있죠? 이 아말렉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도 절대로 못 지나가 그렇게 반대했고 이후에도 계속 괴롭혔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아말렉입니다. 우리 어, 모세의 형 누구죠? 아론이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했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텅텅 비어 있네. 그죠?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한다고 해서 이게 싹 지금 전쟁터에 다 가 있어요. 그때 이 다윗의 군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막 딜레마에 빠질 이게 뭐 이루어져도 못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아말렉이 딱 쳐들어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 그 가족들을 싹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 신하들이죠. 이 블레셋의 왕의 신하들이 아니 저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이전에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벌일 때 뒤에서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다시 짝짝꿍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왕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전쟁에는 다윗과 그 부하들은 참여하지 마. 그때에 이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부하들이 듣게 됩니다. 자신들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이에 처자식들이 전부 아말렉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을 치고자 이제 막 다윗에게 막 대들었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혼자 살고자 이 블레셋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이제 병사들도 부하들도 다 이 사울과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놓이니까 이제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요. 지금 나라는 저기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자기 처자식들은 전부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가고 부하들은 반란 직전에 있고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때에 다윗의 마음은 편안했을까요? 부하들과 똑같죠.
왜냐하면 다윗도 다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데 부하들이 그렇게 이제 예, 그때에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 그러면 저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다 너희가 싸우면 다 승리케 하고 다시 다 가족들과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이때에 우리가 이럴 때를 징태양난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 초가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때 이 다윗도 그때 부하들이 좀 다윗의 입장을 좀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가 않죠. 뭐 잘못되면 다 이제 지도자 책임이니까. 다윗도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하들을 내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눈꺼풀이 눈꺼풀. 그러면 뭐 우리가 운전할 때에 졸리면 얼른 쉬어야 됩니다. 자야 돼요. 한 10분만 자면 훨씬 좋아져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운전하다가 세워서 이게 잠시 잔다는 게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나게 되죠. 우리 예배 시간에도 많이 경험하는 거라고 그랬죠? 뭐 별짓을 막 보면 막 그냥 막 다리를 두드리고 꼬집고 해도 이게 잘 안 깨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 전날 토요일 날 저녁 드시고 7시부터 주무셔. 그러면 12시면 깨 또. 이게 각자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6시간 자는 사람, 7시간 자는 시간이 있어서 일찍 자면 또 일찍 깨더라고. 그럼 일찍 깨면 1시에 깨잖아요? 아유, 아침까지 또 그게 곤욕이요. 하여튼 일찍 좀 잠을 많이 자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에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게 자기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 슬픔을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슬플 때에,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뭐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죠. 그러나 그 슬픔이 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그 슬픈 마음이 한순간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느헤미야 1장 4, 5절 말씀이면 우리가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요. 자기 지인 중에 동생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와 보니까 성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냥 도적제는 들끓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고국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뭐 가정을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가 잘 산다는 이야기가 들려져야지. 만일 뭐 우리 큰 누나, 우리 형 동생이 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 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가족이라면 내 식구는 다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뭐 정이 없고 뭐 악내가 없다 할지라도 좋은 소식이 들리면 나도 기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계속 그게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죠. 느헤미야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민족,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게 한 일이 무엇이냐 보세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결국 그가 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도 모자라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수일 동안 뭐 슬퍼한다고 해서 어떤 뭐 뾰족한 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슬퍼하며 울다 보니까 결국 의지할 분은, 내놓을 분은, 의탁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그러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갖게 하시냐? 내가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70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단계적으로 다시 귀환시켰지만, 귀환시키면 뭐예요? 이 나라 꼴이 이게 제대로 되질 않는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게 되죠. 만일 여러분 이 바벨론 땅에서 얼마 된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대략 잡아도 2000km예요. 18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감히 1800km를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의 강도는 우리 주변에 내 가까운 순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게 배우자 잃은 슬픔이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자식, 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식 문제, 자식 문제. 이 자식들이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손주지 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근심과 염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이기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면 미움을 이기게 한다.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왜 괴롭느냐? 첫째는 자식이 없어서 괴롭고, 둘째는 여종, 분인자 때문에 더 열받아. 왜냐하면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이 분인자는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괴로운데 이 분인자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하죠? 이 격분케 하는 게 뭐예요? 와서 살살 약 올리는 거지. 당시의 여종은 뭐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과 같이 그렇게 취급받은 시대예요. 그냥 사고 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여종 분인나가 자기가 주인의 아들을 낳았다고 한나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그러니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괴로운 마음은. 자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여종으로부터 그렇게 조롱받는 것.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성경을 보면 너무 괴로워서 음식도 안 먹죠. 그때 남편이 와서 뭐 위로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 뭐예요?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분인나가 뭐 어디 그냥 내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어,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못 낳을 때에 너무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케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누가 했냐면 사라가 있어. 사라가 뭐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하갈이 자식을 낳고 나니까 한나 마음이 변하죠? 그런데 한나가요. 사라가 이게 얼마나 이게 한나하고 좀 틀려. MBTI를 볼 때 이 한나는 F고 사라는 T 같아. 뭐 이거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바가지를 막 박박 긁습니다. 어? 자기가 해놓고서 막, 어? 막 아브라함을 들들 볶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가만히 있었다가는 이 집안이 이게 막 풍지박산나게 생겼어. 그래서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가가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집안이 이게 이제 온전치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집안이 이게 매일 시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봐도요. 분인야에게 사라처럼 분풀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서원하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중요한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과 통했다고 그래요. 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한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을 얻으면 그냥 내 것으로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자식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지난도 말씀드렸죠. 이 한나의 기도는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은 자식을 얻고 그리고 그 자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렇게 드리겠다는 것이죠. 만일 사라와 같이 그냥 이 분인나에게 그냥 해부치고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사무엘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하고 원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운 마음이었지만 기도하니까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만 겪는 문제도 아니고 한나만 겪는 문제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맞겠어요? 절대 그렇지가. 우리가 한 집안에서 뭐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여러분 마음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버릴 수 없으니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아유 우리가 성격 차이네 안 맞네 그냥 헤어져. 그러면 연예인 가운데에도 3번, 4번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런 마음 가지면요. 한두 번이 뭐예요? 마음 맞출 수가 없어요.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운 사람들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 그 미움을 이겼다고 해서 또 안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한 번 내가 이겨냈다고 해서 또 슬픔이 찾아올지 그거 아니에요. 또 찾아옵니다. 내가 한 번 용서했다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했다 할지라도 또 찾아오고 또 그 미움의 마음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절망을 이긴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 2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제자들이 급급하려요.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3차 전도여행 이제 3차 전도여행은 신방이죠? 신방. 신방을 싹 마치고 돌아왔어. 우리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는데 다 말립니다. 예, 고린도에서부터 말려요. 가지 마십시오. 가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른 제자들에게 임해서 어떤 일을 그래서 다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꿈 무엇이냐? 저 로마의 심장, 예,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뻔히 자기가 잡힐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은 잡혀서 재판에 넘겨지죠. 사실 그 재판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스도 벨릭스 거쳐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서 로마를 가게 되죠. 그때 로마를 가는 길에 이 태풍이 많이 불어서 배를 띄우면 안 돼.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이 말립니다.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이 때를 지나고서 배를 띄우십시오. 말을 들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실려 있는 많은 물품들이 제때에 도착해야지 돈을 받지. 그게 딜레이 되면 오히려 손해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장 입장에서는 이 바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고 결국 어떻게 돼요? 배가 좌초가 되죠. 난파를 하게 되죠. 결국 그 난파될 상황에서 이제 뭐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이제 흔히 유라굴라라고 그랬죠. 엄청난 이 태풍을 만나게 되죠. 뭐 그때의 성경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 기도할 때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응답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여러분의 안심할 상황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 얘기는 끝났어. 끝났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우린 다 죽었어. 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구원하실 것.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안심하라고 선포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절망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한 것도 우리 마음이고 가장 약한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슬픔과 우리 자신의 이 미움과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우리의 자신을 보면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참 답답하죠.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정우성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문제. 왜냐? 이미 하는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적인 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피한 줄을 몰라요. 그것이 죄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자, 결론. 기도하면 슬픔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미움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절망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한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건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